아합에게 찾아가서 지금부터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엘리야는 도망을 했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서 3년 동안 거기에 함께 기거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제 엘리야에게 너는 이제 아합에게 찾아가서 그 비가 내리겠다고 이야기하라 그랬습니다. 그 엘리야는 이제 그 아합을 만나러 갔는데, 그 엘리야가 아합을 보고 어느 신이 하나님이 신인지 우리가 한번 시합을 해봅시다. 따져봅시다. 그랬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하고 엘리야하고 이제 누가 하나님인지 불을 놓지 마시고 불이 떨어지는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 그래서 송아지 한 마리를 서로 이제 나누어서 먼저 850명이 먼저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뛰고 뛰놀았지만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12돌을 쌓고 제단을 쌓아놓고 12통리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여기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러자 그곳에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다 태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850명을 다 잡아서 기손 시내가에 가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 소문이 아합 왕후인 이세벨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이세벨은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신을 죽였으니까 가만히 내버리면 안 되겠죠. 제 힘으로 엘리야를 잡아오라 했습니다. 내가 그를 죽이겠다. 엘리야는 덜컹 겁이 난 거예요. 도망을 쳤는데 강야에 도망을 쳤는데 거기에 이제 너무나 자기가 피곤해서 로뎀 나무 아래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찾아와서 엘리야를 깨웠습니다. 일어나라. 눈을 떠보니까 옆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먹고 다시 기운을 얻어서 하나님이 가시라는 호렙산에 그게 갔습니다. 그는 그 속에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나를 보이겠다. 그래서 이제 그 굴 속에 나와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보려고 서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태풍이 막 닥쳤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같다. 눈을 뜨고 있는데 하나님 안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자 바람이 지나가고 나자 지진이 막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 오시는 것 같다. 하나님 오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지진 후에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미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 이만저만 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도망쳐서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네가 왜 그렇게 겁을 내느냐? 세 가지 일을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아사엘을 세우고 에후를 세우고 엘리사를 이 대신으로 선지자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7,000명 내가 남겨놨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 사는 줄 알았어. 이세벨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죽이니까 다 죽은 줄 알았어. 자기만 사는 줄 알았어. 내 혼자만 사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
그 7천 명을 내가 살려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지, 내가 똑똑하고 내가 하나님 좀 공부하고 배우기 위해, 물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나를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그렇게 나와요. 그죠? 하나님이 미리 이미 알고 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런 우리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믿음의 기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참 건강하고 힘있고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할 때는 내 믿음이 굉장히 큰 줄 알아요. 네. 하나님 나를 막 사랑하시고 나 또한 막 믿음이 엄청 크고 막. 그런데 내가 좀 약하고 내가 좀 아프고 병들고 이러면 믿음도 약해져. 아니 하나님 날 버렸나? 내가 이 기도했는데 병도 안 낫고 말이지. 이렇게 힘드네. 하나님 날 버린 거 아닌가? 내가 뭐 좀 이렇게 하려면 안 돼. 이 하나님이 나로 이게 하나님 계신다 하더만 뭐또 안 계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놓으면 놓지 못하려고 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꽉 쥐고 있으면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근거를 오늘 엘리야가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 좋은 그 엘리야, 여러분 850년간 싸워서 승리한 그 엘리야, 그죠? 기도해가 하늘에서 뿔을 떨어뜨린 그 엘리야, 얼마나 하나님 잘씀 있고 얼마나 믿음이 컸었겠습니까? 그러나 죽음 앞에 딱 서니까 겁이나 도망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죽이고 나 혼자 살겠다. 나 혼자 죽게 됐다. 도대체 이거 뭐 하나님이 계신 긴가 안 계신 긴가 모르겠다. 이런 형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7,000명 남겨놨다. 그런데 그 7,000명 남겨놓은 거는 그 사람 잘나서 남겨놓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은혜로 택하심을 입었다. 그 사람 똑똑하고 쓸모 있어서 쓸모해서 내가 남겨놓은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 사람 잘했어 내가 그거 보고한 게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그냥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행위가 옳아서 그런 게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그 선택을 해서 남겨놓은 거다. 그런 겁니다. 만일
우리가 남아있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어려운 환경과 고난 속에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 내가 막 잘하고 막 이래서 내가 그만큼 할 만한 사람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견디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은혜다. 모든 것이 다 은혜다. 하나님이 선택한 것도 은혜고 지금까지 내가 그나마 남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그죠? 남들이 아이고 저 믿음도 저게 뭐 믿음 있어가 뭐 저런가 뭐 믿음 있는 사람이 저리 사나 남이야 뭐라 하든지 말든지 거기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 공로가 내가 해서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남겨두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을 왜 남겨두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 배반하고 맨날 바알만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냥 죽여버리고 뭐 그냥 없애버리지 말하고 또 7,000명을 남겨놨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님이 남겨놓은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이유는 뭐냐? 그들을 통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들을 접붙이기 위해서 뿌리는 남겨놔야 된다. 접붙이기 위해서. 다 없애면 없어지면 아무것도 없어지잖아요. 모든 게 다 종자가 없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을 남겨놓은 이유가 있다. 유대인들을 남겨놓은 이유가 있다. 그거는 접붙임을 하기 위해서 뿌리는 남겨놨다. 뿌리는. 지난번에 한 몇 년 전에 저희 옆에 그 뽕나무 그 정리를 하면서 기계톱을 가지고 이제 뽕나무를 베었거든요. 근데 이제 힘이 들어가지고 옆에 도와주러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좀 비라했더만은 옆에 있는 감나무까지 다 빌려버렸어. 아차 순간에 날아가 버려. 한 요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심은 지가 한 3, 4년 한 번도 따먹어본 적이 없어. 그 대공감인데 한 4년 정도 심었는데 이거는 나는 설마 이걸 아니 이 뽕나무 이만하고 있는데 이거 필요했는데 그게 아마 걸렸던가 봐. 웽 하더만은 참 달리던데 깜짝 회사에 날아가 버렸어. 말을 뭐라고 속였었는데 도와준다고 오긴 왔는데 뭘 욕을 할 수도 없고 어차피 뭐 잘린 거 잘한 거 대본관 좀 사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혼자 그랬는데 이제 그 장로님이 내가 그 대본관 그것도 다 잘렸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하시는데 장로님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네. 그나마 나중에 반납니다 이래. 나는 속으로 바로 하고 같이 잡았는데 그게 어째 살아라 그러니까 나는 내 속에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아이고 살라면 살고 너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1년이 딱 지나니까 거기서 가지가 조그마한 가지 올라오더라고요. 한 요 정도 올라가. 그래서 내가 장모님 말이 맞네. 확실히 연륜이 다르게 다르신 것 같다. 그래 이제 또 한 2년쯤 지나게 이게 한 배나 커요. 배. 그래 이제 작년에 한 대공감이 한 2개인가 3개인가 열렸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따먹기 있어요.
말이지 몇 년 만에 올라온 길인데 아니 땅 있는 사람이 그게 딱 그 땅이 좋은 자리에 있어요. 이 가을이 되니까 하얗게 이게 먹고 싶은가 오늘 보니까 없어진 거야. 하 그래 내가 뭘 하나 써놓고 절대 손대지 마. 내가 하나 써놔야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근데 작년에 몇 개 열린 줄 알아요? 한 열 몇 개, 12개인가 열렸어. 아, 그 아무것도 그런 거 안 줘. 막 그냥 몇개 나왔는데 12개 이만한 게.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땄어. 따갖고 이제 그 피아노 우리 햇볕 때문에 피아노 거기다 탁 놔놓고 읽는 거 하나씩 두 사람 아니 한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서 반을 정확하게 반을 딱 잘라가지고 아이고 근데 올해 또 보니까 너무 또 그 많이 열렸어. 좀 기대하시면 다음에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싹이 나더라 이 말이지.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뿌리를 남겨놨느냐는 거예요. 다 없을 뿌리지 뭐 말도 뭐 병들고 열매 안 맺고 맨날 심어봐야 뭐 별일 없는 저 나무 그냥 막 비버리고 막 없애버리지. 왜 뿌리를 남겨놨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 왜냐 접붙임을 하기 위해서 남겨놨다. 그렇게 접붙임을 하기. 거기에다가 접붙임을 하면 좋은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접붙임을 하기 위해서 남겨놨다. 그럼 18절 말씀.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가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느니라. 뿌리가 살아있어야 나중에 너희들을 접붙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영양가를 뿌리에서 받아서 그 접붙임한 것이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럼 접붙임하는 게 뭐냐? 접붙임하는 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뿌리가 뭐냐 하니까 뿌리는 예수다. 예수다. 예수님이 어디서 났습니까? 유대인에서 난 거예요. 예수님을 유대인에서 낳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뿌리를 남겨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뿌리를 남겨놨다. 그런데 그 뿌리에 나오는 가지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으면 좋은 나무가 된다 이거예요. 좋은 나무가. 우리 원목상에 가면 그죠? 나무를 사지 않습니까? 나무를 사면요. 거기 보면 다 접붙임을 한 거야. 좀 몇 년 전에 우리 여기 목욕 그때 한 15만 원인가 사가지고 심어놨어요. 저 위에 심어놨는데 내가 보니까 거기에 그림을 다 보니까 먹음직하게 해놓은 나무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지나가다가 보면 뭐 열매가 막 그죠? 막 빨간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주렁주렁한 것도 있고 막 나는 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그 그림을 보고 묘목을 사던데 그때 한 10만 원 넘게 줬어요. 그래 뭐 이렇게 심어놨는데 내가 심어놓고 근데 이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제대로 관리를 안 하니까 다 죽었어. 그래 이제 한 나무가 살아 있었어요.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그 원가지 밑에다가 그 접붙임을 했더라고. 접붙임 내가 여기다가 뭘 감아놨어. 감아놔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크면은 그 열매가 맺도록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묘목 장사도 보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원 가지가 있으면 그거를 접붙임을 해가지고 파는구나.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살려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을 살려놨다는 거예요. 왜 말도 안 듣는 말도 듣도 안 하고 맨날 그죠? 바알이나 섬기고 그랬잖아요. 또 말 안 들으니까 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만들고
그렇지만은 그게 뿌리는 하나님이 남겨놨다. 왜? 그 뿌리에서 즉 나온 가지에 접붙임을 하기 위해서. 그 접붙임을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것.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끊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근데 접붙임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 원나무가 나는 좋다. 원나무가 더 좋다. 접붙임 안 한다. 그럼 거기는 원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밖에 없다 이거예요. 원나무에서 나오는 거는 열매가 작아. 먹을 상품 가치가 안 돼. 그렇잖아요. 상품 가치가 안 돼. 좋은 가지를 꺾어서 접붙임을 해야 상품 가치가 되는 큰 열매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나는 접붙임 싫다. 난 예수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나는 원 가지가 좋다. 그럼 그 열매가 나오냐? 열매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접붙임을 해야, 접붙임을 받아야만이 좋은 열매가 나온다. 접붙임은 바로 믿음이죠. 믿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믿는 그 가지는 접붙임을 받아서 그 좋은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영양가를 받아서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돼 있다. 지난번에 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저보고 이런 질문을 해요. 앞으로 농촌교회에 어떻게 되겠느냐 저보고 일물을 봐. 그래 목사님 그래서 제가 늘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가 딱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농촌교회 이제 앞으로 농촌교회가 힘들어지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다 아는데 이제 이 힘들어지는 농촌교회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합평하는 것. 합평하는 것. 왜? 이제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종에서도 이제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종에서 이제 도와줄 하도 이제 많은 그 농촌교회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달리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고 또 우리 회사가 통폐합하듯이 통폐합하자.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고 그런 계획이 있고 또 한 분류는 우리 통폐합 안 한다. 우리는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이 교회 지키다가만 죽겠다. 이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의견이 그 성도한테 하는 이야기. 네. 첫 번째는 통합을 하자는 뜻은 뭐냐면 경제 논리다. 경제 논리고. 두 개는 안 되니까 합쳐서 그죠? 인건비도 줄이고 경비도 줄이고 그래서 경쟁력을 갖춰서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자는 그런 논리, 경제 논리예요. 나는 그거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내가 농촌교회에 얼마 있어 보지 않았지만은 농촌교회 특징이 있다. 이거 특징이 어떤 특징? 농촌교회 교인들은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해. 그래서 한 사람이 남아있어도 나는 이 교회를 지키겠고 그런 사람들이 농촌교회 사람이라는 정말에서 농촌교회 사람들은 고집이 대단하다는 거야. 고집이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거야. 내가 이 교회에 세웠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너무 교회 안 간다. 가려면 당신 가라. 나는 내 혼자 여기 있겠다. 그런 것이 농촌교회다. 그래서 농촌교회는 자기가 아무도 없으면
모르지만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다면 농촌교회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 한 사람 남아놓고 한 사람 남아있는데 그 목사님을 파견해야 되나? 그런 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사례비를 주고 교회를 운영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농촌교회 목사님으로 오시는 분들은 투잡을 해야 된다.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직장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사모도 일하러 가야 된다. 그거를 교인들이 허락해 줘야 된다. 그래야 농촌교회가 살아남아 있을 수 있다. 근데 왜 농촌교회가 살아남아야 되느냐? 제가 그랬어요. 농촌교회는 교회의 뿌리다. 교회의 뿌리다. 이 우리나라에 수천 개의 농촌교회가 있다. 지금 1명 있는 교인도 있고 2명 있는 교인도 있고 3명 있는 교인도 있어. 그 선교사가 다니면서 농촌교회를 봤는데 2명, 3명 있는 교회도 자기가 봤다는 거야. 현실이에요. 지금 현실. 그런데 그 교회가 아직까지 안 없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없애면 안 된다. 없으면 안 된다. 왜?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뿌리는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는. 그래서 뿌리가 살아 있어야 나중에 나무가 살아날 수 있다. 뿌리까지 안 된다고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면 큰 교회 잘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는 뿌리가 있어야 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촌 교회가 필요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필요 없는 존재같이 여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가 신앙을 큰 믿음의 고향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찾아온다 이거예요. 찾아온다. 내가 여기에서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찾아오게 돼 있다. 여기. 왜 찾아옵니까? 내 뿌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찾아왔는데 뿌리가 없어졌어. 얼마나 그 사람이 실망하겠냐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현실적인 문제예요.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제가 현실적으로 이런 제안을 했어요. 농촌교회 출신이 지금 도시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농촌교회 자기 본교회에 11조를 보내는 운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농촌교회에 어렵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고 자기가 여기에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받아들인 그 사람은 이 부모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부모 같은 교회인데 왜 거기만 섬기냐 이 말이야. 그 교회만. 근데 왜 농촌교회 출신들이 왜 그 교회만 섬기냐. 평소에 농촌교회 목사님이 이 교육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출신 그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도시에 가서 직장 생활하고 그 큰 교회 섬기더라도 최소한 물질은 11조는 너희들이 드릴 때 11조는 반은 거기 드리더라도 어느 이 본교회를 생각해 보내야 된다. 그러면 이 교회가 뭘 가지고 유지하겠냐 말이에요. 뭘 가지고 유지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큰 교회 제가 그랬어요. 저 선교사님 보고 큰 교회 목사님이 있어서 내가 그 말 했어요. 목사님 그 교인들 중에 농촌교회 교인들 있으면
그 11조 자기 본교에 보내도록 좀 그렇게 좀 설교를 하시든지 뭐 권유를 하시든지 좀 그렇게 하세요. 이래 하니까 자기 그리 못한대. 내가 딱 그랬다. 내 교인인데 왜 11조를 당신들한테 보냈냔 말이지. 근데 거기다가 단을 딱 달더라. 농정교회 출신 집사님이나 그 교인이 목사님한테 와서 나는 우리 본 교회가 어려우니까 내 11조를 저쪽으로 보내겠습니다 하면 우리 자기가 선당을 해준다는 거야. 그러면 아니 어떤 강 큰 사람이 그죠? 어떤 강 큰 사람이 목사님한테 감히 찾아가서 내 11조 그리 보내겠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없다 이거요. 아니 평신도 입장에서 볼 때 안 그렇잖아요. 평신도 입장에서 예? 자기 보험교회에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 그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괜히 지키가지고 집사도 안 되고 건사도 안 되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자기 11조 안 낸다고 교회에서 건사를 안 시키는 거야. 왜 건사를 안 시키는 거야? 당신은 보니까 헌금도 안 하더라 이거야. 우리 교회에서 살아가지고 우리 교회 혜택 받으면서 왜 당신 헌금 안 하노? 이 말이야. 그래서 당신은 자격이 안 돼. 그래서 검사도 안 시키죠. 그런 불이익을 당한단 말이야. 실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걸 내가 봤거든요. 어려워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 뿌리를 살려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뿌리를 살려야 돼요. 네. 이게 뭐 경제적인 가치가 있고 없고 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경제적인 가치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를 돈 안 된다고 없애버리고 돈 된다고 세우고 그거는 하나님 교회가 아니지. 하나님은 뿌리를 중요하게 했다. 그래서 그 뿌리를 보존했다 이거예요. 왜 보존했습니까? 접붙임하기 위해서.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뿌리를 제공해놨다 이 말이에요. 존재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존재 가치가. 우리 천국 교회에 존재하는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존재 가치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가치가 있고 이게 뿌리다. 뿌리가 있어야 한 사람이라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귀중한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이 뿌리를 보존을 할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28절에 보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었다. 복음으로 말하면 유대인은 원수된 자예요. 왜냐? 예수는 죽였으니까. 잡아서 죽였으니까. 원수죠. 원수. 하나님 원수된 사람들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왜냐? 그들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을 죽인 그 민족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 32절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은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 보면 아버지를 좀 우리가 사랑을 보면요 두 가지가 사랑이 세상에 아버지 사랑이 있고 엄마 사랑이 있어요. 조금 달라. 엄마 사랑은요 넓은 사랑이야. 굉장히 넓어요. 엄마는. 그래서
그 부모님의 그 사랑 그 노래도 있잖아요. 넓고 넓은 어머니의 사랑이 엄마의 사랑은 이렇게 넓어. 굉장히 넓은 사랑.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근데 아버지의 사랑은 뭐냐? 아버지의 사랑은 깊은 사랑이에요. 그 좀 다릅니다. 아버지는 말을 잘 안 해. 사랑한다고 표현도 잘 안 해. 그렇지만은 깊은 사랑을 하고 있어요. 깊은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버지 사랑. 하나님도 보면 하나님도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깊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 사랑처럼 또 당장 뭐 어떤 것을 해주고 당장 뭐 어떤 걸 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굉장히 깊은 우리를 깊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이 알 수 없지만 알아낼 수 없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는 깊은 사랑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은 비록 저렇게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안 믿지만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것이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